오늘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세계인 로마, 다시 말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선교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고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끄신 것은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날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후에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후 땅끝이라 여겨지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장면 중 하나의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사도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데 성전에서 모일 때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자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에 길게 놓여져 있는 구조물인데요. 이 당시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었는데 성전 바깥들 쪽에 기둥들을 쭉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놓은 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벽이 없는 긴 복도처럼 되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했고 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온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삼삼오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후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곳이 또 솔로몬 행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행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비록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믿는 무리를 칭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권세를 누리던 대제사장과 그를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조금 넓게 표현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그로 인해 믿게 된 자들이 또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을 보고는 사도들을 잡아 들이기로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왔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붙잡혀온 사도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세워가던 사도들이 갇힌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냅니다. 분명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고 또 지키는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사도들이 할 일을 전해주는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도들을 구해내신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가라고 한 장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그 장소가 조금 의외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을 관할하는 대제사장과 사도계파에게 붙잡혔다면 성전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셔도 될 텐데 사도들을 향해 성전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의 귀에 금방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붙잡힐 수 있는데도 다른 곳이 아닌 성전으로 가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고로 새벽에 누가 성전에 나올까 싶지만 이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새벽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시고는 다른 곳이 아닌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중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특히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눈에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성도에게는 좁은 길처럼 보이는 말씀의 길이 옳은 길이고 힘써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더 힘든 길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애쓰는 것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도 또 좁고 힘이 들어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결정하지 않고 내 속에 오른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고 또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 가르치고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당연히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부하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는 공회를 당황하게 했을 겁니다. 만약 사도들이 감옥을 빠져나갔다면 자신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하는데 다른 곳이 아닌 자신들의 구역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있다는 말에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다시 잡으러 가는데요. 하루 전에 사도들을 붙잡았을 때와는 다르게 강압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모인 백성들 때문입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벽에 성전에 모인 백성들 중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변화까지는 아니라도 사도들을 칭송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사도들을 조심스럽게 공회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지였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로부터 막강한 고난을 인정받았습니다. 공회는 백성들의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에 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백성들에게 벌금형과 또 태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공회의 고난으로 신문하면서 사도들이 공회가 금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공회에 씌우려 한다고 추궁합니다. 공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형을 받게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회가 시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신문하고 있는데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공회는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금한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세주로 높이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섰지만 위축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할 바를 단순하고 강력하게 행합니다. 사도들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이끌려 나온 후에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성전 문이 열리는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성전 문이 열렸을 때 사도들은 성전으로 들어갔고 몇 시에 붙잡혔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붙잡힐 때까지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다시 붙잡힐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몰랐을까요? 사도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간 후에
성전에 온 몇 사람에게만 얼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전을 벗어나도 될 텐데 사도들은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어떤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일단 붙잡히지 않아야 될 텐데 사도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붙잡히고 난 뒤에 일들은 생각하지 않는 듯이 단순하게 순종하다가 다시 붙잡혀 버립니다. 아마 사도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다시 붙잡힐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하루 전에 경험한 대로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이라 예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들은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의 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지 하는 그런 단순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단순함이 성도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